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되고 또 설레는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영신 예배를 통해서 시편 1편이 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리뷰하려고 그러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 죄에서 멀리 떠난 인생이 복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악인들의 꾀가 뭘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 라는 그런 우리의 아직은 연약한 그 기준이 모호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그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악인의 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 복을 많이 누리시려면 그 죄의 기준들을 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죄의 모습인지를 깨달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늘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이마에 새기고 또 손목에 붙이고 또 가슴에 새겨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던 그들에게 마음속에서는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죠? 즐거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것을 즐거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 가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복음의 축복은 우리에게 즐거이 드리는 삶으로, 예배로, 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이 너무나도 이 과연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뭘까? 라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찌들어서 없다 보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냇가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뿌리 깊이 그곳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런 말씀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의 시냇물처럼 맑은 물로, 생명으로, 그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그 쭉정이가 바람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뿌리 깊이 내려서 그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다고 그랬죠?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안 생기고 뭐 척척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는 폭풍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그 뿌리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서 그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점점 목마르고 공허하고 마음속에 비어져가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느껴질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냇가에 있는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영성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은 인생, 갈급하지 않은 인생, 공허하지 않은 인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2020년도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020년도 동안 가져야 될 여호와로 인하여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서 생각했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새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만족하는 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나? 있나? 크게 기뻐하지 않나?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다이어리를 참 이쁜 거 사가지고요. 야, 올해는 여기다가 일기도 쓰고 뭐 계획표도 쓰고 잘 갖고 있어야지. 웬걸요, 한 달 지나면 저기 어디서 이렇게 먼지 묻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도대체 이 신앙은, 이 고백은, 이 선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떠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고백한 그런 신앙, 누가 말한 그런 신앙, 누가 그렇게 깨달은 신앙이 내 거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정작 위기와 아픔이 찾아올 때 진짜 내 신앙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새우교회가 행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새우교회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세상의 악은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영화를 보고 캠핑을 가고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민족에게 저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 악인들은 왜 점점 잘 돼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같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게 하박국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다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런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교만해지고 그 속에서 세상 살려면 내가 정직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무지 창조자로서 그 아들로서 오실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의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만큼의 그 사랑과 그네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 현실들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매일 시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들 아니면 그 전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그나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에 만나는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힘을 좀 내셔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눈이 갑자기 딱 꺼지네요. 눈이 싹 감기면서 역시 말씀은 달콤하고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늘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과 그 시기, 그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이 세상을 운행하심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참새 한 마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은혜를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이나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너무나도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사무엘이라는 그런 영특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아들을 드릴 때쯤이 되었을 때에 제가 한번 마음을 한번 이입해 봤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자녀인데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내면 1년에 한 번, 2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옷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아멘. 그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올려드릴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를 키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광이 세상에 그의 삶에 가득 차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참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내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인생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의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요, 누구 때문에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주게 되었을 때에
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를 통해서 또 그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들이 죄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 아담아 도대체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했더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집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업은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야.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쟤 때문인 거야.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항상 자신보다는 남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또 무엇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무엇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사단은 점점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 이 주제를 보면서 맞아,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깨어져 있지만 이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는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들로 채워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고 또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지 염려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여호와로 인하여 선포하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품고 기도하며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위로가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 세운 가족 명단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빼먹어서 그런 거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분이 있네요. 우리 용현순 성도님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박상수 장로님 옆에 계신데요.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쓴 이유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무슨 직분, 그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말씀 세운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한 해 동안 위로하고 사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귀한 공동체 안에 찾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런 위로하심으로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올 한 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비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당신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두 찬양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좀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때문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세상에 가졌던 마음속에서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지친 내 마음, 지친 내 마음, 상한 내 마음,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 손잡아주고 안아주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 주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고 사랑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결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지친 내 마음, 내 마음, 사랑 내 마음,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 손잡아주고 안아주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 주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고 사랑할 수 있죠. 주님 때문에 결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고 사랑할 수 있죠. 주님 때문에 결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올해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습니까? 제가 이 말씀 세운 가족 명단을 이렇게 만들면서요, 작년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하잖아요. 보니까 올해 작년 동안에 안 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이름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막 이름만 채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세용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많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막 좋은 걸 보기 원하지만요,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봤더니 막상 올해를 살아가면서 또 그런 아픔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통해서 더 깊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내 힘과 내 계획과 우리의 건강 가지고는 2020년도를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허튼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틈으로 들어와 마음을 두렵게 또 세상으로 나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도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2020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버지의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2020년도를 여호와를 인하여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더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명으로 채워주시자.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살더라고 는 주님께 나아드리며 귀한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으로는 올해를 기대할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2020년도를 너무나도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내며 오래 참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의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주님, 귀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회복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내가 나가는 인생들이 이 큰 나무에 깃들여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작은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